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행렬을 이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온 족속에게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그들이 맛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취한 이후에,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는 또다시 아이성을 정벌해야 되는데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패배하게 된 그 실패의 원인이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그들이 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였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이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렘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져야 할 것을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멸되어 마땅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헤렘으로 멸해야 할 그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이스라엘이 몰래 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스라엘이 헤렘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따로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바쳐진 물건들 가운데 은금이나 동철기구와 같은 것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멸합니다. 이 헤렘의 규정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헤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좋은 것들 취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헤렘으로 바쳐져야 할 주께 구별하여 드릴 그것을 일부를 취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이 헤렘으로 구별해야 할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누가 몰래 취한 것입니까? 아간이 취하였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일부를 몰래 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간의 이 범죄를 아간 홀로 범한 범죄라고 증거하지 않고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전반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까? 온전히 바쳐져야 할 그것을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덮어 가리다, 부정하다, 불성실하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일 때 여러 용례들이 있는데,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의 한 용례는 약속한 것을 어겼다라고 할 때 율법이 정한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어긴 것, 그때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배반하고 간음하여 율법을 어겨 그 약속한 관계를 깨트렸을 때 그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이 온전히 드려야 할 이 헤렘의 규정을 어기고 일부를 취한 이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워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속해 있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이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그 믿음의 보고를 함께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할 믿음에 속한 싸움을 싸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헤렘으로 바쳐져야 할 그 온전한 것을, 그 바친 것을 범죄하여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그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그 언약 관계를 어그러뜨렸을 때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악이 확산된 것처럼 아간의 범죄는 온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그런 아간의 실패가 온 이스라엘의 실패로 확산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또 어그러진 죄악된 모습의 그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취한 그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죄악의 양상이 이스라엘에게 확산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정탐하고 이제 아이성을 쳐야 하는데 그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그 아이성에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 땅을 쉽게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성은
그렇게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그 죄악을 돌이켜서 겸비하고 이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이 아이성에서 엎드러진 자만, 아이성의 성읍의 사람들이 12,000여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3천 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오판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교만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춘 전투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셈해보고 견주어 보아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000명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서 급습하며 그 이스라엘을 혼비케 하는 그 아이성의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탈길에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이 전사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급히 쫓겨서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급하게 퇴진했을 때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 물같이 흐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흐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전에 어디에서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해 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다 녹아 간담이 선을 하게 됐다. 그 마음이 다 녹게 되었다. 대적들의 마음이 녹았을 때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치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바친 물건을 너희들 사이에 감추어 두었다. 이것을 제하기 전에는 너희들 원수 앞에서 너희가 능히 맞설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범죄한 일을 색출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범죄한 일을 추적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 중에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계속되는 추적 가운데 드디어 아간이 범죄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 그에게 자백하라.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광 앞에서, 그 위엄 앞에서 너의 죄악을 낱낱이 그 실체를 토로하라, 고백하라. 그러자 아간이 실토합니다. 제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제서야 실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확산되는 과정,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처음에는 작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됩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된 이 죄는 그 작은 경로를 통해서 스며들어서 어느새 우리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아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처음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졌던 것은 어떻게 죄의 유혹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가 처음 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의 옛 지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날산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그 외투 한 벌이 바벨산 외투, 옛 바벨의 이름, 그 시날산 아름다운 그 외투, 그 표가 바벨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쯤 해당될 것입니다. 그 좋은 그 시날산 바벨론산 외투, 어디어디째 그 좋은 외투를 보고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처음엔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전리품으로 취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보화를 보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정말로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여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처럼 아간은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죄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또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어떤 속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조금씩 우리를 틈타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죄의 속성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각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아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어떻게 그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면 그 12지파 중에 확률상으로는 12분의 1이지만 여호수아도 몰랐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누가 또 알고 있습니까? 아간은 알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힌 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아간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디어진 심령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죄악이 드러나기까지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오는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드러내실 때까지 아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종속되어 있는,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 어두운 인생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의 죄악을 고발할 때까지 다윗은 무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넘도록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유가 지적하고 있는 그 죄악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지적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 다윗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고백한 시편 32편의 참회시를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희미해져 가는데도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서 있는 다윗이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고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 영혼이 곤고한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잘 돌아보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방치해 두고 싶은 것 같은 우리의 내밀한 모습들 우리는 마주할 때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가 그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인 것은 그의 인생의 시점에서 한 지점에서는 죄 가운데 넘어져 있지만 그의 생애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그의 마음 심령은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인생의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져 갈 때 그의 죄악을 드러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윗은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아간이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심판하실 때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헤렘,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아간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헤렘, 진멸하십니다.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헤렘의 언약을 어겼던 그 아간을,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 아간을 헤렘 심판하시고 나서 성경은 그렇게 진멸된 아간의 무덤, 아간의 그 돌무더기 무덤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아간에게 호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후에 아코르, 괴로움의 골짜기가 됩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 죄악이 결과로 가져온 것은 사망의 무덤에, 돌무더기에 갇혀서 고통의 골짜기를 쌓아놓은 그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고통의 골짜기, 그 종구 끝은, 죄와 사망의 그 종구 끝은 아골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 어그러진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 우리가 최종 결론으로 다다르는 것은 눈물의 고통의 아골 골짜기밖에 남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세상조차도, 세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통의 실체 앞에 주저앉아서 우리 인생은 고통밖에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눈물의 고통의 그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인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의 무덤에 갇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최종적인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골 골짜기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신랑을 떠난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부정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부정한 고멜과 같은 그 여인을 호세아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여인을 취하였듯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날에는 다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이 당신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되심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골 골짜기 위에 세워진 소망의 문을 통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 위에 세워진 소망의 문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죽음의 돌무더기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모세를 명하여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 살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 아골 골짜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간의 죄악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과 같이,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낙심치 않을 이유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소망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에 출입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골 골짜기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우리들,
욕심에 이끌려서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탄식했던 아골고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문, 부활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부요함, 우리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